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제10장 녹음하겠습니다. 온의 혼이여. 너는 이제 드디어 선하고 단순하고 자신과 하나이고 허울을 벗어 너를 둘러싸고 있는 육신보다 자신을 더 뚜렷이 드러내려 하는가. 이제 드디어 너는 사랑과 헌신의 심정을 맛보려 하는가. 이제 드디어 충만하고 자족하여 더 이상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바라는 것이 없고 생명이 있는 것이든 생명이 없는 것이든 열망하지 않으려 하는가. 또한 내가 쾌락을 더 오래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 공간, 좋은 날씨, 마음이 맞는 사람들도 바라지 않으려 하는가.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현재의 모든 것에 기쁨을 느끼려 하는가.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모두 신들에게서 유래하는 것이며 신들의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 선하고 정의롭고 아름다우며 모든 것을 낳고 거느려 다스리고 포괄하며 소멸하는 모든 것과 유소한 다른 것들이 태어나도록 모든 것을 포용하는 완전한 존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들이 주려는 모든 것은 너에게 좋은 것이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너 자신에게 설득하려 하는가. 이제 드디어 너는 신들과 인간들과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살되 결코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멸시당하지 않는 그런 혼이 되려 하는가. 오직 자연의 지배를 받는 자로서의 너에게 내 본성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그러고 나서 동물로서의 너의 본성이 그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는 한 그 요구를 행하고 받아들여라. 이어서 너는 동물로서의 너의 본성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성적 동물로서의 너의 본성이 그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는 한 그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성적인 존재는 공동체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런 규칙을 적용하여 어떤 일도 쓸데없이 행하지 마라.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본성상 참을 수 있거나 아니면 본성상 참을 수 없다. 따라서 본성상 참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면 불평하지 말고 내 본성에 따라 참도록 하라. 그러나 본성상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역시 불평하지 마라. 그 일은 너를 없앤 뒤 저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고 내 의무라고 생각함으로써 그 일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내 판단에 달려있는 한 너는 본성상 무엇이든 다 참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누가 실수하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해 주어라.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너 자신을 탓하거나 아니면 너 자신조차 탓하지 마라.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태고적부터 미리 정해져 온 것이다. 원인들의 밀접한 연결은 태고 적부터 내 존재와 내게 일어날 일을 함께 엮어놓았던 것이다. 우주가 원자의 집합체이든 아니면 질서정연한 전체이든 나의 첫 번째 원칙은 나는 자연에 의해 지배되는 전체의 부분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나는 같은 종류의 다른 부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원칙을 명심한다면 내가 부분인 한 전체에서 내게 할당된 그 어떤 것에도 나는 불만을 품지 않을 것이다. 전체에 유익한 것은 결코 부분에 해롭지 않은 까닭이다. 전체는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내포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본성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보편적 본성은 그 밖이 어떤 외부적 원인에 의해서도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생성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내가 자연에 의해 지배되는 전체의 부분이라는 점을 명심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만족할 것이다. 그리고 나와 종류가 같은 부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나는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모든 노력을 쏟고 그와 반대되는 것은 삼각이 될 것이다. 이런 원칙들을 지켜나가면 동료 시민에게 유익한 일을 하나씩 실행하고 공동체가 부과하는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시민의 삶이 행복하리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듯이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전체의 부분, 다시 말해 본성상 우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모두 반드시 소멸하게 마련이다. 여기서 소멸한다는 말은 변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소멸의 과정이 부분에게 본성상 악이고 불가피한 것이라면 그 부분이 변화를 거듭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멸하게 되어 있는 한 전체는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자연 자체가 자기 부분에 해를 입혀서 악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악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손을 쓴 것일까?
아니면 자연은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일까? 둘 다 믿기 어렵다. 누가 자연은 배제하고 사물을 자연 법칙으로 설명한다고 가정하자. 그럴 경우 전체의 부분은 자연 법칙에 따라 변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마치 자연 법칙을 어기고 일어난 것처럼 놀라거나 분개한다는 것은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가. 사물은 각각의 사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로 해체되기 마련인데 말이다. 해체란 사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분산되거나 고체 성분이 흙 성분으로, 기체 성분이 공기 성분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이들 성분도 우주가 주기적으로 불러 타오르든 아니면 영원한 변화에 의하여 새로워지던 우주의 이성 안으로 도로 흡수된다. 고체 성분과 기체 성분은 그 성분들이 처음 생겨났을 때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성분들은 모두 엊그제 내가 섭취한 음식물과 들이마신 공기를 통해 내게 흘러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변하는 것은 내 본성이 받아들인 것이지 어머니가 나 주었던 것이 아니다. 설사 내가 내 개성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도 그것은 지금의 주제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 일단 너 자신에게 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지혜롭고 공감하고 고매하다는 이름을 붙인 다음에는 다른 이름이 붙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그런 이름들을 잃게 되면 서둘러 그런 이름들로 돌아가라. 지혜롭다 함은 모든 대상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공감한다 함은 보편적 자연이 할당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고매하다 함은 우리의 사고하는 부분을 육신의 순탄한 또는 거친 운동과 허튼 명성과 죽음 등등보다 더 높이 고양시키는 것임을 명심하라. 내가 그런 이름들을 고수하되 남들에게 그런 이름을 얻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너는 다른 사람이 되어 다른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전히 종전과 같은 상태로 남아있고 종전과 같은 삶을 살며 찢기고 더럽혀진다는 것은 너무나 무감각하고 생명에 집착하는 사람의 태도이다. 그런 사람은 격투기장에서 야수주가 싸우다가 반쯤 뜯어먹혀 온몸에 상처를 입고 피구름이 흐르는데도 그런 상태로 똑같은 야수의 이빨과 발톱에게 또다시 내 던져지지려고 내일까지만 살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 그 얼마 안 되는 이름들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라. 그리고 그럴 수 있다면 마치 복받은 자들의 섬들로 이주한 것처럼 그 이름들 곁에 머무르도록 하라. 그러나 내가 그런 이름들에서 멀어졌다고 느껴지고 제어할 수 없게 되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구석으로 용감하게 물러나든지 아니면 원망하지 말고 조용히 내면의 자유를 유지하며 겸손하게 완전히 삶을 떠나라. 그러면 너는 내 인생에서 적어도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그 한 가지는 해낸 것이다. 그런 이름들을 항상 기억하려면 신들을 생각하되 신들은 아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성적 존재가 자신들과 같아지기를 원하며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가 할 일을 하고 개는 개가 할 일을 하고 꿀벌은 꿀벌이 할 일을 하듯 인간도 인간이 할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생각하는 것이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익살극 전쟁, 공포 무기력, 굴종은 날마다 내가 자연을 연구하지 않고 생각만 하다 놓쳐버리는 너의 저신성한 원칙을 지워버릴 것이다. 너는 모든 것을 고찰하고 수행하되 동시에 눈앞에 과제가 완수되고 이론적 이성이 작동하고 개별 사물에 관한 지식에서 비롯되는 자신감이 은밀하지만 은폐되지 않은 채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도대체 언제 소박함을 즐기고 언제 엄숙함을 즐길 것인가? 언제 개별 사물의 실체가 무엇이며 우주 안에서 그 실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본성상 얼마나 오랫동안 전속할 것이며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에게 속할 수 있으며 그것을 주고 빼앗을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알아보는 지식을 즐길 것인가? 거미는 파리를 잡으면 자랑스러워한다. 어떤 자는 산토끼를, 어떤 자는 그물로 정어리를, 어떤 자는 멧돼지를, 어떤 자는 곰을, 어떤 자는 사르마테스 족을 잡으면 자랑스러워한다. 이들의 원칙을 검토해보면 이들은 날강도가 아닌가. 만물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꿰뚫어보는 학문적 방법을 습득하고 항상 이에 전념하여 이 분야에서 수련을 쌓아라. 마음을 넓히는 데는 그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수련을 쌓은 사람은 이미 육신의 거죽을 탈피한 것이며 머지않아 이 모든 것을 떠나 세상, 사람들과 작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을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는 정의에, 자기가 당하는 모든 일에서는 보편적 자연의 전적으로 맡긴다. 그는 누가 자신에 관하여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또는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정의롭게 수행하고 지금 자신에게 할당된 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진심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온갖 분주한 활동과 야망을 버리고 도덕률을 준수하며 목표를 향해 곧장 나아가 그렇게 함으로써 신의 추종자가 되겠다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을 지니지 않는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볼 수 있거늘 무엇을 망설이는가. 그것이 보이거든 뒤돌아보지 말고 흔쾌히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 그러나 보이지 않거든 멈춰 서서 가장 훌륭한 조언자에게 물어라. 그 조언에 다른 장애물이 생기면 주어진 가능성을 따라 심사숙고하며 앞으로 나아가되 정의라고 생각되는 것에 의지하라. 정의에 도달하는 것이 최선이며 실패란 곧 정의에 이르지 못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매사에 이성을 따르는 자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서도 활동적이고 표정이 밝고 침착하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정의롭고 고상한 일을 남이 편화한다고 해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아무 상관도 없을 것이다. 남을 제멋대로 칭찬하거나 폄하하는 자들은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도 식탁 앞에 앉아있을 때에도 똑같이 처신한다는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니겠지. 너는 또 그들이 어떤 것을 행하고 피하고 추구하는지, 어떤 것을 훔치고 빼앗는지, 훔치고 빼앗되 손이나 발로가 아니라 원하기만 하면 신뢰, 겸손 진리법, 선한 수호신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자신들의 가장 귀중한 부분으로 훔치고 빼앗는다는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니겠지? 모든 것을 주었다가 도로 거두어가는 자연에게 교양이 있고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원하는 것을 주고 그대가 원하는 것을 거두어가라. 그는 자연에게 만용을 부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분고분하게 그리고 회의를 가지고 말한다. 내 여생은 얼마 남지 않았다. 산 꼭대기에서 살 듯이 살아라. 어디서나 우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살거나 저기에서 살거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사람들이 너에게서 자연에 따라서 살아가는 진실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인식하게 하라. 그들이 그런 너를 찾아라. 참아내지 못하면 너를 죽이게 하라. 그것이 그들처럼 사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은 어떠어떠해야 하는지 이제 더 이상 논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라. 시간의 전체와 실체의 전체를 항상 상상하라. 모든 개별 부분은 실체에 견주면 무아가시에 불과하고 시간에 견주면 송곳을 한번 돌리는 순간에 불과하다. 존재하는 모든 개체를 고찰하되 이미 그것이 해체되고 변하고 있음을, 그러니까 썩거나 흩어지고 있음을, 또는 모든 것은 죽기 위하여 태어났음을 명심하라. 먹고 자고 교합하고 배설하고 그 밖의 짓을 할 때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또 군림하고 교만을 떨고 화를 내고 높은 자리에서 고통을 칠 때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조금 전만 해도 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어떤 목적을 위하여 종로를 쓰랬던가. 조금 뒤에도 그들은 전과 같은 처지일 것이다. 보편적 본성이 각자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각자에게 유익하며 보편적 본성이 가져다 주는 바로 그 순간에 유익하다. 대지는 비를 좋아한다. 조남한 대기도 비를 좋아한다. 우주도 일어나야 할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우주에게 나도 그대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난다. 라는 표현도 그와 같은 뜻이 아닐까. 너는 이곳에 살며 사는 것에 익숙해졌거나 아니면 떠나가며 떠나기를 원했거나 아니면 죽어가며 복무를 마친 것이다.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시골도 마찬가지이며 이곳의 모든 사정도 산 꼭대기나 바닷가나 그 밖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의 사정과 같다는 것을 늘 명심하라. 산속에서 주위에 우리를 짓고 양떼에 젖을 짜는 사람이라는 플라톤의 말이 전국을 찌른다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지배적인 정신은 내게 무엇인가? 나는 지금 그 정신을 어떤 것으로 만들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것을 대체 어떤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가? 그 정신의 지성이 결여되어 있지는 않겠지. 그 정신이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온 것은 아니겠지. 가련한 육신과 유착되고 혼합되어 육신의 지배를 받지는 않겠지. 주인에게서 달아나는 자는 도망자이다. 그런데 법이 주인이니 법을 어기는 자는 도망자다. 슬퍼하거나 화내거나 두려워하는 자는 만물의 지배자가 정해놓은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나 만물의 지배자에게 법은 각자에게 알맞은 일을 할당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화내는 자는 남자는 자궁에 씨를 뿌리고 나서 떠난다. 그러면 곧 다른 원인이 그 씨를 맡아 다듬어 아이를 완성한다. 미미한 시작에서 비롯된 얼마나 놀라운 결과인가. 이어서 아이가 목구멍으로 음식물을 삼키면 곧 또 다른 원인이 그 음식물을 맡아 감각과 충동을 한마디로 생명과 힘과
그 밖에 다른 놀라움 없을 수 없이 만들어낸다. 그러니 그렇게 은밀히 진행되는 과정을 고철하고 그 동력을 관찰하되 우리가 물체를 떨어지게 하는 힘과 솟아오르게 하는 힘을 맨눈으로 보듯이 그 동력을 보지 못해도 그에 못지않게 분명히 관찰하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일들은 전에도 일어났음을 늘 명심하라.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임을 명심하라. 내가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거나 역사 이야기에서 배운 비슷비슷한 연극과 무대들을 예컨대 하드리아누스의 궁전 전체 안토니 누스의 궁전 전체 필리포스와 알레산드로스 크로이소스의 궁전 전체를 눈앞에 떠올려보라. 그 연극들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고 배우들만 다르기에 하는 말이다. 무엇에 화를 내거나 불만스러워하는 자는 누구나 제물로 바쳐질 때 버둥거리며 비명을 지르는 돼지와 같다고 생각하라. 혼자 침상에 누워 소리 없이 운명의 속박을 환탄하는 자도 그렇다. 또한 이성적 동물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에 스스로 순종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모든 존재에게 필요님을 생각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단계마다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냐고. 누군가의 과오가 못마땅하거든 즉시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너도 돈과 쾌락과 허튼 명성 등을 선으로 여김으로써 그와 비슷한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보라. 그렇게 하면 곧 노여움이 가라앉을 것이다. 특히 그가 강요에 못 이겨 그랬다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 말이다. 그 사람인들 달리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또한 가능하다면 그에게서 강요를 없애주어라. 사티론을 보면 소코라티코스나 에오티게스나 휘메를 에오프라테스를 보면 에오티키온이나 실바누스를 알티프론을 보면 트로파이오프로스를 세베루스를 보면 크리톤이나 크세노폰을 떠올려보라. 너 자신을 보면 카이사르들 가운데 한 명을 떠올리고 어떤 경우에든 비슷한 자를 떠올려보라. 그러면 너는 문득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대체 어디 있지? 아무 곳에도 없거나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인간사를 언제나 연기와 물어보게 될 것이다. 특히 한번 변한 것은 영원히 다시는 존재하지 못하리라는 내 생각이 미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왜 괴로워하는가? 왜 인생의 짧은 기간을 질서 있게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가? 너는 시간과 기회를 놓치고 있는가? 사실 모든 것은 인생의 모든 영역을 자연학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고찰하는 이성의 훈련장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들을 완전히 습득할 때까지 기다려라. 마치 튼튼한 위가 모든 것을 소화하고 타오르는 불길이 내가 던진 모든 것을 화염과 불빛으로 바꾸듯이 말이다. 너는 소박하지도 선하지도 않다고 너에 관해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라. 너를 그렇게 판단하는 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알아. 모든 것은 너에게 달려있다. 내가 선하고 소박해지는 것을 막을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어라. 이성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더 이상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건전하게 행하거나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행하거나 말하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방해받고 있다고 핑계대지는 마라.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인간의 타고난 기질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너에게는 탕화가 사치를 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느끼기 전에는 내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본성에 맞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즐거움으로 간주되어야 하기에 하는 말이다. 그리고 본성에 맞게 행하는 것은 어디서나 가능하다. 둥근 통이라고 해서 그것에 고유한 운동을 하는 것이 어디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점은 물도 불도 그 밖의 자연이나 비이성적 혼의 지배를 받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다. 방해하고 길을 막는 것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과 이성은 본성상 원하는 대로 모든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다. 불이 위로 올라가고 돌이 아래로 떨어지고 둥근 통이 언덕 아래로 구르듯 이성은 모든 것을 가볍게 돌파하리라는 점을 눈앞에 떠올리고 그 이상의 것은 찾지 마라. 그 밖에 다른 장애물은 시신이나 다름없는 육신에 관계되거나 억측을 하지 않고 이성 자체가 굴복하지 않는 한 이성을 망치거나 이상의 어떤 애도 입힐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일을 당하는 자는 당장 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른 모든 피조물의 경우 그들 가운데 어떤 것에게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일을 당한 피조물은 그로 인해 더 나빠진다. 그러나 더 나빠질 경우 인간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잘만 이용하면 더 발전하고 더 칭찬받을 만한 자가 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국가에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은 진정한 시민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으며 법에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은
국가에도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 이른바 불상사라는 것은 어떤 것도 법에 해를 입히지 않는다. 따라서 불상사는 법에 해를 입히지 않는 만큼 국가와 시민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다. 진정한 원칙에 투철한 자에게는 가장 짧고 진부한 경고로도 고통과 공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하다. 예컨대 다음의 경고가 그렇다. 인간의 가문도 바람에 날리어 땅 위에 흩어지는 나뭇잎과 같은 것이요. 내 자식들도 나뭇잎이다. 신념을 갖고 너에게 큰 소리로 찬동하고 찬사를 보내거나 반대로 너를 저주하거나 남몰라 욕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나뭇잎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후 명성을 전하는 자들도 나뭇잎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봄이 오면 새싹이 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면 바람이 나뭇잎을 떨구고 숲은 그것을 대신 다른 잎이 두단하게 한다. 짧은 삶은 만물의 공통된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모든 것이 영원히 존속할 것처럼 무엇을 회피하거나 쫓고 있구나. 잠시 뒤면 너는 눈을 감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운구했던 사람을 위하여 곧 다른 사람이 통곡을 하리라. 건강한 눈은 보이는 것은 모두 보아야 하며 나는 초록색만 보고 싶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병든 눈의 징후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청각과 후각은 들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듣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냄새 맡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건강한 위는 마치 방아가 무엇이든 짖도록 되어 있는 것이면 다 짖듯이 음식물이면 무엇이든 소화해야 한다. 그와 같이 건전한 정신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비해야 한다. 내 자식들은 안전하게 해주소서 또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만인이 칭찬하게 해주소서라고 정신이 말한다면 그 정신은 초록색만 반기는 눈이나 부드러운 것만 찾는 치아와 같다. 둘러서서 임종을 지키고 있는 무리 가운데 그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만큼 유복한 자는 아무도 없다. 그가 탁월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다 해도 결국에는 누군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선생님이 가셨으니 이제 드디어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겠구나.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모질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은근히 우리를 격려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니까 이는 어디까지나 탁월한 사람의 경우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이 우리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할 만한 다른 이유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임종할 때 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더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토록 애써주고 기도해주고 배려했던 동료들조차 내가 죽으면 자신이 좀 더 편안해질까 하고 내가 떠나기를 바라는 그런 세상을 나는 떠나고 있다. 그러니 누구든 더 오래 이곳에 머무르려고 아득바득 용을 쓸 가닥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호의를 덜 보이며 떠나지는 말고 내 본래의 성격대로 우정과 호의와 온유함을 보이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떠나지 말고 마치 편안하게 임종할 경우 혼이 육신에서 부드럽게 빠져나가듯이 너도 그렇게 그들 곁을 떠나야 한다. 그들과 너를 묶어주고 맺어준 것은 자연인데 이제 자연이 그 인연을 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는 친족들 곁을 떠나듯 바둥대지도 않고 아무 강요도 받지 않으며 그들과 헤어질 것이다. 헤어지는 것도 자연의 섭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남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도 되도록 너 자신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라. 이 사람은 무엇을 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걸까? 그러나 너 자신에게서 시작하고 너 자신부터 먼저 살펴보라. 너를 인형처럼 줄로 조종하는 것이 내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것은 우리의 언변이고 우리의 삶이며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그것은 인간이다. 그것을 상상할 때 내 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그 주위에 형성되어 있는 도구들을 함께 떠올리지 마라. 그 도구들은 목수의 연장과 같은 것으로 차이점이 있다면 육신에 부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들은 자신을 움직이고 멈추게 하는 원인 없이는 직조공의 북이나 작가의 펜이나 마부의 채찍보다 더 유용하지 않다.